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밝은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흔들릴 요인들도 참 너무 많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혹여나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수밖에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참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때, 또 풍파가 닥쳐올 때 참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며 불안해하며 참 불안해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석되어 주셔서 또한 피할 바위 되어 주셔서 그 주님 붙잡고 다시 또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세움받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십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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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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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해 와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해 와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해 와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님만이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찬양할 때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기만 내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기만 내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도움을 삼고자 했었던 우리의 모든 헛된 열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세반석 되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 예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자주 흔들렸던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만세반석 되시오니, 예수님, 우리를 그 만세반석 하나님 그 위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자주 흔들렸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만세반석 되시오니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헛된 열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그 이름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모든 분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존중히 여기며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이 땅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천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유아로부터 교회 학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도우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에서 헌신과 수고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역들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연약함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 건축 선교팀과 함께 해주셔서 선교 일정이 잘 마무리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외 할 것 없이 현대 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안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째 주 제천제일스입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 시 아동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신청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세례 교육에 자녀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건축 단기 선교팀이 지난 25일 화요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1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하와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감당하는 건축 단기 선교팀을 위해 끝까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5월 초하루 기도회가 5월 1일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5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제천제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광고의 사항을 주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 초하루 기도회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초하루 기도회로 지키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동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데 예전에는 유아 세례 그럼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을 했는데 지금 만 5세까지입니다. 만 5세까지 유아 세례라고 그러고 만 6세부터 12세를 아동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 연령층이 다 해당되는 거죠. 13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이제 청소년 세례로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장년 세례로 해서 전 연령층이 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내일은 만 5세까지 유아 세례, 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세례. 그래서 그 세례식, 그 세례 교육을 오늘 하고 다음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집회는 그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이혜덕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집회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 광고가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가 또 오래간만에 또 시작되니까 여러분 아버지 학교 수료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남자분들은 아버지 학교 수료하는 것도 참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목회자 아버지 학교 1기생입니다.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 학교 1기생. 그때 그 1기로 갔다 와서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나를 많이 돌아보고 내가 진짜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도 방향이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27회 어린이 대잔치, 코로나 시국 지나고 이제 모처럼 열리는 어린이 대잔치인데,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장충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우리 그 김밥도 하는데, 우리는 사서 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가 봉사해서 일일이 싸겠다. 그래서 5월 6일 날 우리는 김밥을 쌉니다. 예, 그 사람들도 다 도와준다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그 복음전도 담당 활동부스 담당 교사가 현재까지 5명 신청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게 좀 신청을 했는데, 5월 6일 날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 다 데리고 있으면, 없으면 그냥 가서 봉사한다는 의미로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4시간인데 함께 의림지 수변 무대로 이렇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 드릴 것은,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이 해킹을 당했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서 불법 동영상을 막 유포하고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이 본사에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개정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기존 자료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계속 그 얘기해서 조금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에 유튜브 계정이 이렇게 해킹당해서 날라간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거 유튜브 계정 되살리는 법 이런 것도 막 나오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일단 임시로,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을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아직 광고가 안 돼서 많이들 저기 좀 못 보시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날 한번 봐세요. 지난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 조진희 성도 아브라함 미속이고, 박회득 집사님 부근 되시고, 또 조광우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우리 장례가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부인되는 박회득 집사님은 몰라요. 지금 이 요양원에서 뇌수술을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있으셔서 장례 난 것을, 남편 돌아가신 걸 모르는데, 어찌 됐거나 지난주 중에 그렇게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이전 개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소연 집사님, 감사 19석의 이소연 집사님, EWC 영어 교습소, 강저 휴먼시아 3단지입니다. 주보에 2단지로 나가는데 3단지 상가 2층에 이소연 집사님 영어 교습소를 또 이렇게 이전 개원하셨는데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개원한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우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거든요. 주중에 어제만 해도 막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비가 오면 또 이게 세상이 촉촉해지고 생물들이 자라나는데 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 전 또한 며칠 전에는 날씨가 아주 깔끔하고 화창했어요. 그래서 이게 산과들의 녹음이 더 짙어지고 있는 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이런 걸 보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좌우 앞뒤 인사하십시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아멘. 찬양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물가로 나오라. 우리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그 찬양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 속에 그 주제가 예배로 주제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책들이 그래도 꽤 이렇게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냥 쉽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행해지는 잘못된 예배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약간 위트 있게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두 번째,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 종치는 맥 빠진 예배. 세 번째, 설교를 외면하고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다가 끝나는 독서 예배. 네 번째, 설교 제목 하나 기억 못하는 그런 기억상실증 예배. 다섯 번째, 주님과의 말씀은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진 감각 예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구절 하나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배경을 우리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제자들을 마을로 먹을 것을 얻으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때는 제 6시. 6시면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 시간에다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이 돼요. 6시 플러스 6 하면 낮 12시입니다. 12시. 낮 12시쯤 돼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나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런 12시에 정오에 나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나온 거겠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자 또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우물가로 물들어 나왔어요. 물을 길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유대인인 남자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신분과 남녀의 구별이 분명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의 구별이 분명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계속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죠. 제가 이렇게 목이 잠기는 것도 눈 감은 분들을 깨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줘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대뜸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너에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5명의 남편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 없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정식 남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죠. 이 여자는 여기까지의 대화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자,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고 탈선한 그런 삶을 사는 여자, 부도덕적이고 당시 사회 구조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따돌림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인을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데 이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분은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분이고 내가 지나온 부끄러운 그런 과거와 나의 죄까지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런 과거나 그런 비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 알고 지적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가리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가리려고 하면은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내가 무슨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잡아뗐을 텐데 이 여인은 바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바로 내 자신의 과거와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다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동안 꼼꼼 감추고 이야기하기 싫었고 그러면서 자기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과거, 가리고 싶은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군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해졌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자유해졌다는 거죠. 자신을 묻고 있었던 죄 같은 그런 쇠사슬이 다 한순간에 풀려져 나간 느낌 가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요? 남편이 의미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주인 노릇한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여인에겐 죄된 것이었어요.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뎌진 이런 양심을 깨우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게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참으로 중요하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찬송 부르다가 찬양 듣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역할이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거기서 오히려 자유하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나타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남편을 따라서 많은 주인을 따라서 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주인이 바뀌어가니까 잘못된 주인을 포기하니까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죄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갈라놓았는데 이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병들어 잠자고 있던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과거에는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그럼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는 다르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혹시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요? 남편이라고 하니까 부부 사이의 남편과 아내, 이것을 말하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남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 결국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거의 아내의 주인이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 자신을 이끄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이 여인처럼 그것이 나에게는 남편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놓지 않으리라 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방해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편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너무 많아요. 물질이 남편이 되고, 명예가, 출세가 남편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혹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서 달려갔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집니다. 용서받았어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의 예배가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런 기쁨에서 오는 예배가 되고요, 자유함에서 오는 예배예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기쁨과 감격에 휩싸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예요. 참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배만 생각해도 막 흥분이 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여자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 예배드린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중요해. 정말 아버지께 예배드릴 그런 때가 중요하다. 그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3절 계속되는 그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4절,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해서 영으로, 먼저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in spirit 또는 in the spirit 이렇게 했어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해도 마찬가지,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다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격과 눈물이 있고요, 찬송을 불러도 왠지 눈물이 나고, 환희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단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건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지배받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형식에 얽매여요. 순서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모여서 자 우리 잠깐 예배합시다. 그럼 순서는 정해서 묵찬, 기찬, 성설, 찬기 이렇게 끝나요. 묵도,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그 다음에 찬송, 주기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순서가 대체적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게 되고 순서가 이게 자꾸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50대까지는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예배 세미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예배 세미나 갔다 온 결과를 보고도 해주고 우리가 좀 고칠 걸 좀 고쳐라. 그러면 세미나 잘 갔다 왔으면 이게 자료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땡 그게 끝이야. 아 내가 직접 다니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요 아이디어는 있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리서치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형식에 딱 얽매여 있어서 이게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2부 예배는 찬양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찬양 예배도 순서가 거의 정해졌어요. 앞에서 찬양 4곡, 5곡을 안 넘어가. 그리고 뭐 정해졌어요. 성가대가 어느 부분에 나와야 되고 기도자 언제 나와야 되고 우리 딱 이 형식에 딱 얽매여져 있어요. 그것이 그 형식에 얽매여져 있는 게 참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50대까지는 이게 진짜 예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는데 60대가 되니까 이제 내가 힘들어서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러면 찬양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기도할 때도 마음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예요. 진리 안에서 드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리로 이것은 영어 성경이 in truth, in truth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진리로 드린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용된 찬양이 좋은 찬양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설교 안 하고 묵상할 때하고 설교를 위해서 묵상할 때는 좀 달라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A4 용지 그 메모지 갖다 놓고 그 주간의 설교를 씁니다. 본문을 다 써.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19절 쭉 20절 쭉 이렇게 쭉쭉쭉쭉 써나가요. 거기다가 빨간 본펜을 들고 중요한 단어 딱 다시 읽어 나가다가 밑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파란 볼펜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것을 동그라미를 쳐. 그 다음에 또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 거기다 좀 적어. 메모를 조금씩. 그래서 꽉 메모지가 꽉 차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예? 그래서 설교자로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런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신의 예화나 간증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는 사람 안 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예?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나처럼 다양한 현장에서 설교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그리고 졸업하고 1년 정도까지 학부 졸업하고 1년 정도까지는 교육전사하면서 어린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종교교회 선교 담당 전사 가서는 다양한 선교 현장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 직장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기 수원 쪽에 있는 삼성전자 그 공장에 있는 삼성 그 기독 신우회 예배 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두산그룹의 DPM이라고 두산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하는 두산그룹 신우회 그 예배 모임이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금남의 집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아서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어려움 속에 있던 여인들이 나중에 그래도 갱생의 집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 기술 배우고 막 이러는데 금남의 집 남자는 못 들어갔는데 나는 전도사라는 이유로 그때 기타 들고 와서 그분들 앞에 가서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고 교도소 같은 데도 이렇게 갔었고 부목사 시절에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남성교 여성교에 속해 그 다음에 성가대 모임도 이렇게 있으면은 목사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부탁을 받았어요. 거의 이 정도면 지금 자랑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안 보이는 데서는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설교 준비하고 신방 설교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뛰어넘더라고요. 매 주일날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설교가 제일 신경 쓰이고 맨날 다른 말씀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 준비가. 근데 밖에서 부르면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어제도 교회 학교 교사대회를 하는데 설교를 맡은 게 현직 감독님일 텐데 현직 감독님이 제발 빵꾸 냈으면 좋겠다. 내가 대타로 들어가면 아무거나 해도 내가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설교는 내가 자신 있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성경 구절하고 설교의 내용을 머릿속에 하고 왔는데 1시간을 가가지고 1시간 반 앉아있다 축도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1시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의 축복은 내가 받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혜가 크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했잖아요. 잠 깨라고 한 건데 이 시간에도 눈 감고 있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요. 이 설교 가운데 목사의 설교 가운데 예와 간증 체험 그런 얘기보다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성경이 인용되는 것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이것이 진짜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안 써요. 그래서 1시간 이상씩 설교하는데 영국 목사님들 설교집을 보면은 읽는데도 지루해요. 계속 성경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영국에는 그런 성경 얘기만 해도 그 성경을 깊이 강의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그래도 부흥을 하고 그래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면 미국에서는 예화를 많이 써요. 왜? 실용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잠자는 사람 많으니까 깨우려고 계속 예화를 얘기해야 돼. 지금도 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진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려면 말씀 들을 때도 그냥 강의 듣듯이 들으면 안 되고요.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요. 많은 말씀 중에서도 적어도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 중에 있다면 그거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마르다는 밖에서 막 주방에서 막
대접할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보고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마리아가 내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다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리는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진리라면 또 한 가지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저렇게 걸어놓고요, 바깥엔 종탑을 세우고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놔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도 축도할 때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내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복 기도를 가지고 우리 축도를 하는데, 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천국에 갈 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뒤에 후렴에 가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 그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한다. 이거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옆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in spirit,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할 때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내 삶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삶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삶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보험 기도와 축도로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주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나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또한 확인하는 그리고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드릴 때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갈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세상에서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예물 들고 나와 싸움에 이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오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으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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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라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목자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약합니다